자, 오늘 이 본문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 소위 말하면 다니엘서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의 비밀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날에 그 되어질 계시의 내용들이 있어요. 비밀. 아주 비밀 코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루기는 이제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이 그 어떤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오늘 10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환상을 보는데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나이다. 거의 이제 시체같이 되었어요. 16절, 1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거의 이런 걸 혼절이라고 해요. 혼절. 17절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어떤 깊은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정말 그 큰 그 환상들이 그 다니엘로 하여금 큰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등을 살짝 지나가면서 가리면서 본 적이 있죠. 사실 죄인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왔던 다니엘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한다는 것은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큰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구약에 여러분 이제 성전 제도를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다. 거기는 고요한 곳이니까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것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다 이제 빼앗기면서 기력이 쇠해진 것 같아요. 거의 기절한 뻔한, 거의 죽은 듯한 그 상태에서 또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말박굽 소리 같은 그런 소리와 함께 막 들리는데, 그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마치 입신, 여러분 입신 알아요? 여러 해 전에도 보면 이 빈야드 처치나 있는 무브먼트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막 다 드러누워 있어, 다 드러누워. 드러누워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막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몇 시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특별히 다니엘이 경험한 이 영적 세계는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운,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특별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니엘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격려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그렇게 말하죠.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한 분만이 아니고 19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10장 전체에 다니엘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쇠진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격려하는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은총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크게 받은 자다, 크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는 어떤 그런 때가 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한가운데 이방의 문화, 이교의 문화, 그리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쫙 치러 오면서 힘겨운 사투를 벌린 겁니다. 외로운 전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 그런 일을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들을 할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 사실 외로운 싸움을 하죠. 그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850대 1로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뛰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막 임하는 멋진 이런 게임을 하고 승리했던 전사인데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예를 들어서 들어누우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엘리야의 표현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외로움을 잘 못 다루면 미칩니다. 완전히 미치고 이 외로움의 끝에 가면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 이 다니엘이나 엘리야에게 동일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이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뭐 엘리야든 아브라함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든 다윗이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승승장구해서 저 사람이면은 뭐 그럴 문제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기도도 안 돼요. 그 엘리야 보세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죽고 싶어요. 이런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불의 전사마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어머니에게 막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어머니한테 막 교회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막 교회 가니까 사람들 다 보기 싫어. 뭐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도 막 늘 똑같은 소리 해. 막 너무 지겨워. 뭐 성가대도 비슷해. 뭐 이러고 정말 나는 교회 못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막 버티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 이러는 거야. 얘야, 교회는 너가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너가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야. 두 번째, 너가 맡은 순서가 있잖아. 셋째, 너가 꼭 가야 될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셋째, 너가 목사잖아.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굉장히 무엇을 빗댄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오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도 잘 나가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 많아요.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실종. 어디 갔어? 안 보여. 어느 날은 막 너무너무 충만해. 거의 뭐 바울 옆에 갈 정도예요. 바울, 방울 뭐 비슷한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뭐 중직자로 일한 분인데 어느 날 이런 영적인 디프레션이 오니까 사람이 반쯤 죽더라고요. 그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밑자리 가니까 그냥 막 밑둥치고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승리를 하고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죠. 여러분, 기도만 해도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는 작업입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보면요, 머리를 어디에 넣느냐 하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좀 특이해요. 배 나온 사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완전히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냥 사력을 다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을 위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땅에, 이건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활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소진, 육체적인 소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나 대학부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에도 인도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 이거 일 제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맛이 약간 간 때가 있어요. 왜 뭐 눈이 히리히리하고 말이에요. 목사님 뭐 신방 와주세요. 뭐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럴 때 오늘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여러분, 철저한 자기 절제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은 거예요. 세일의 동안에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게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의 문화의 가운데서 출세를 했지만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었던 숨막히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그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나도 모르게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마음에 뭔가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다니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거리를 가려고 하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있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거룩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을 찾을 때가 있는데 사실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격려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그렇게 소진되어서 거의 그냥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공생을 출발해야 되는 이 아들에게 이 험난한 공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이 출발 지점에 스타트 라인에서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시고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 음성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 뒤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따뜻한 그 칭찬과 인정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출발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40장부터 60장까지는 마치 신약과 똑같죠,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40장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심판과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징벌들을 얘기하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장 오면서 첫 번부터 66장까지 주옥 같은,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가득 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방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와 낙심 속에 빠져 있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격려와 위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한순간에 낙심하고 별거 아닌 것에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마음이 허약해지면요 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콕 꼬꾸라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에게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섭섭이라는 손님.
좀 섭섭하더라. 그 되게 무서운 손님이에요. 섭섭해. 왜 나만 빼? 그 섭섭하다는 표현이 막 들고 오면요, 그게 나중엔요 무섭게 그 시험으로 가요. 예, 섭섭이 손님 노 땡큐 하세요. 여러분, 약해진 상태에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오늘 다니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형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터치예요. 터치. 첫 번째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터치하세요. 터치. 여러분, 여기에도 터치가 여러 번 나와요. 10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이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구체적이죠. 온몸으로 느끼도록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은 마사지를 잘하세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루만져요. 알로마 마사지 막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막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터치가 중요해요. 터치.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아요.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나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직접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만지시는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디비랴 바닷가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자인 베드로나 이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 말은 보통 낙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삶을 바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뭐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낙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용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절망과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배반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제 새벽이 이제 동이 트기 직전인 것 같아요. 주님이 바닷가에서 바베큐 이 생선을 굽고 있잖아요. 차콜로 숯불로 구우셨다고 그러죠. 해변에서 브렉퍼스트를 탁 준비하고 있어요. 떡과 함께. 떡이라고 하지 말고 케이크를 합시다. 생선과 아침에 촥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해변에서 그 향연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그것을 먹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조반을 먹어라. 참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어떤 생선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잡은 고기로 한 게 아니고 직접 준비하신 생선으로 숯불로 구우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두루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먹을 걸 줘요. 떡과 물을 줘요.
이 격려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먹이시는 거예요. 예.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 제자들에게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 뭐 먹는 곳에 다 찾아가시고 잔치집과 이런 거 하니까 막 먹기를 탐하는 막 이래서 막 비난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뭐 여러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먹는 그게. 그래서 저는 교회도 먹는 게 많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뭘 하면 좀 먹을 게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일날 밥을 공짜로 2,000여 명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방도 신통찮고 뭐 준비하는 게 뭐 신통찮은데도 한 사람도 돈 주고 사람 사지 않고 자원봉사로 2,000여 명의 밥을 토요일마다 준비를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2,000여 명이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 날 다른 우리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한 곳에 식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요. 이 밥을 토요일 날 하면 안 되고 반찬을 토요일 날 준비를 해요. 준비를 막 하는데 양파도 몇 자루씩 하면 막 그냥 부산 어묵 몇 상자 그 다 해가지고 막 썰죠.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는 게 한참 걸려요. 그래서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한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이 동원이 돼요. 워낙 무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하느냐면 남자분들 일하는 분들의 간식 제공하는 팀이에요. 남자분들이 막 힘을 쓰고 막 다 준비를 해놓으면 그걸 다 준비하는 게 반나절 걸려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4시나 5시에 건장한 남자들 일단의 무리들이 교인들이 와서 그 새벽에 또 이 가스바나 대형 가스바나에 불을 피워서 볶는 걸 볶아요. 근데 그럴 때는 높은 장화를 신고 이게 뭐 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상을 당해요. 그리고 밥솥이 쫙 있는데 바나에 거기에서 밥을 다 해야 돼. 쌀은 토요일에 다 씻어 놓은 거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밥을 다 하면 그 한 것들을 전부 다 아이스박스통에 다시 옮겨 담아요. 옮겨 담아가지고 그걸 딜리버리를 해요. 주일 예배 장소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점심은 꼭 먹어야 된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뭐 1년에 뭐 먹는 거로만 그 점심값만 해도 몇 억이 드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제 철학이 교회는 일단 잘 먹어야 된다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점심 먹는데요. 오 장관이에요.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 점심 먹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밥을 먹는데 천국 같아요. 거기에 얼마나 격려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서로 그냥 김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다 끼어 있기도 하는데 막 서로 이러면서 막 코이노니아 아주 교제가 회복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서로에 대한 그런 깊은 터치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에도 동일하고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뜻한 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힐링 터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일평생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20년 이국의 삶이 외로워요. 그리고 목회자가 외로운 가이예요 원래. 어디
교회가 커지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턱구하고 날마다 외로워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나 저 위에 있는데 난 나 혼자 갇혀 있어요. 아무도 만나지를 못해. 하루 종일 어디 만나고 싶어도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해외에서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떤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요, 주변에 목회자하고도 친구도 안 돼요. 난 가면 항상 또 내가 다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외로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정서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쏟진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쏟아낸다고요. 그냥 편하게 묻혀 살아가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묻혀서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동글동글 살면 되지만, 그렇게 살면 뭐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순간순간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때는 진짜 주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속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나죠. 큰 힘이 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은, 큰 은총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대표적이고, 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친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된 자예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칭호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칭송이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들었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의 그런 칭찬을 받는 거죠. 결국 요한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크게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특별한 칭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 내 친구야 이렇게 하는 종교를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는 그 절대자인데 그 절대자가 나를 향하여서 너 내 친구야. 여러분, 친구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무슨 막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게 없어요. 무거움이 없어요, 여기에. 부담이 없다고요. 여기에는 완전한 하나됨. 그래서 오늘 표현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우리 친구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주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말씀은 이 기독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요. 여러분, 이 친구의 관계 속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는 온갖 하늘의 비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을 크게 입은 자의 특권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칭호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른 어떤 말로나 터치 정도가 아니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산사와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고백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구약에 이사야서도 그런 거를 어디서 뺏겨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지렁이 같은 나를 건져주시고 썩어 문드러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할만해요. 나를 겸손하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썩어 문드러질하고 지렁이 같은 이러고 자꾸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면 아버지가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느 날 겸손해가지고 말이죠, 사고 한번 치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 인간은 불효자식이고 망할 놈이고 저거 막 하면 이놈 철들 때가 됐구나.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 인간이 이러고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취급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평가하면 거기에 열받고 그냥 죽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여기신다. 다이아몬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있는 이 언약함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보배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변덕스러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름이, 그 이름이. 근데 너는 반석이라, 페트라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모습들이 그런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덮여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날에 들어온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모습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당당해야 돼요. 좀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실수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럴듯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과 딸로 봐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 내 행위가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구조는 굉장히 기초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담력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허물 있고 연약하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그냥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뻔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담대히 뻔뻔하게 미안해요 하나님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물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옛날에 지었던 죄와 오늘의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왔을 때 우리는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아요. 비슷한 죄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난 이후에부터는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죄의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여러 가지 모습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터치로 해주시고 또 그에게 정말 이런 칭호들을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길이에요.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들은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바람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바람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따라가면
그냥 내가 뭐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사단의 활동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쳐요. 사단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까불어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단이요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동일하게 죄 속에 살아간다면 사단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 보여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한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칭찬하시고 힘을 벌어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기쁨과 그 인조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시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들이 다양한 형태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격려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주시지 않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너무도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이에요, 사명.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들은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은총을 특권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의 이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구원 얻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총을 자기가 깔아뭉개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 유대 민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 자만심에 빠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전부 다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비밀을 주시고 그 비밀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 풀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다른 특별한 경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는 밤에 집에 가지 않으시고 이 늦게까지 예배 가운데 나오고 말씀에 경청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무슨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날마다 느껴요. 어떤 사람에게 막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총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명에, 그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총은 자연스럽게 내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일에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어 놓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사실은 얼마나 독특한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라고요. 하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이 세상에 흥청망청하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계시를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는 팀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진짜 자매들, 형제들 다 은혜 받은 우리 팀들인 것 같아요. 기도회도 많이 하는가 봐요. 막 울면서 막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감동이 되는 게, 이게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보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갖가지 숱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삶의 불이익이 찾아오고 내 삶에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거 없다면 저는 푹석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순간순간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있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박수가 있어. 저는 오스기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책의 한 대목의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 인상적이에요. 그 카네기 얘기가 나오죠. 앞부분에 카네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강철왕 카네기가 성공을 해요. 정말 가난한 어떤 마을에 살던 이 카네기가 강철, 아주 신화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거부가 됩니다. 그 거부가 되어서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정말 출세를 했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 자기의 그 고향 마을로 금이 환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카네기 머리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내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금이환양 돌아갔을 때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와, 카네기다, 이거를 기대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가는 모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이환양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오스키니스가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만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대에 홀로 있을 때 그 찾아오는 외로움. 근데 오스키니스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유일한 청중으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군중과 함께 떠나지 않고, 여러분, 군중은 그때 막 치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때 쓸쓸해서 모두가 떠나버린 텅 빈 무대 위에서 외로움이 몰려오는 그때인데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 있어요.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는 길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청족으로 남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박수를 쳐주고 계실 거예요. 규현이 잘한다, 육부까지 수고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 육부까지 예배드리고 너 착해, 햄버거 하나 사줄게, 그러고 하나 사 먹고. 다른 사람이 안 사주는데 내가 사 먹으면서 내가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 이번 주간 너무 잘했어, 내가 반지 하나 사줄게, 이러고 딱 자기가 하나 사가 딱 끼고. 누가 사줬니? 뭐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착해서. 괜히 뭐 남이 뭐 격려 안 한다고 우울해가지고 말이야 장문가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리를 칭찬하세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일한 청족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 있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뒤에 따라오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치는 우리를 향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앞서간 증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힘내, 포기하지 마, 조금만 힘내, one more, 좋은 날이 올 거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때로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어서 협소한 그 땅,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정말 외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힘든 길이에요. 또 어떤 영적인 독특한 경험들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육체적, 영적인 어떤 소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미소지음과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따뜻한 그 눈길들을 마주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주일 저녁이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허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타들이 환호하고 막 무대에서 막 하다가 오빠 뭐 이러다가 호텔에 가면 마약을 먹는구나. 우리는 본정신이지, 본정신이다. 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정신없이 오는 거거든요. 서재에서 준비하고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은 정신없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지만 어떤 때는 외로운 싸움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세상의 하늘의 비밀과 계시들을 풀어내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입었다는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일에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곡 알아요?
우리 부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내가 하도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의 사자였던 갈멜산의 전사였던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마저도 기도로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엘리야이면서도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경험들을 맞을 때가 있었어.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떤 침체들이 올 수가 있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소진되고 낭망할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위로와 그 적절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터치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사랑의 음성들, 그리고 그 터치들, 그 위로하심, 우리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날개 깃으로 여러분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언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너 은총을 크게 입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 지치고 상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구체적인 어떤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온몸으로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들 앞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